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6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목회를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아주 티피컬한 답변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것이 사명이다. 가슴 뛰는 바로 그것이 사명이다. 이러한 종류의 답변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답변들이 나온 수많은 부작용들이 보고되다 보니 약간 그 내용을 변주하여서 사명은 그 마음에 끌림이 있는 것에 있다.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목사님들께서 살짝 변주해서 말씀하시고들 합니다. 하지만 사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의 끌림이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런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명자 중에서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그 쿵쾅거리는 가슴 또한 없어도, 그리고 그 마음에 부담감이나 끌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고 심지어 그 사명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사명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문화 안에서 쓰이고 있는 수많은 용어 중 왜곡되고 오염된 용어들이 너무 많은데, 어쩌면 그중 가장 왜곡되어 전달되어 온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사명이라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그 길을 발견해 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거론되는 본문이라면 바로 이 본문이 있을 겁니다.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그 가슴에 뜨거워짐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호소력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더하고 가슴을 울리는 찬양이 그 백그라운드에 흘러버리면 그야말로 게임 오버입니다. 무덤덤하기로 유명한 인팁에 심지어 강한 T 성향까지 가진 저라도 이 정도의 집회 환경이면 그 고유의 무덤덤함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냥 이 눈시울이 붉어질 만한 벅찬 감동으로 어느새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외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코스타와 같은 선교 집회에서, 특히 호르몬이 왕성한 젊은이들이 모인 그런 집회에서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마치 치트키처럼 쓰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관점에서만 사명을 보게 된다면, 자 여러분, 모세는요,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는 사명자라고 불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로 출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사명을 모세는 거부했으니까요. 사명이라는 그 사전적 정의 그대로 모세를 픽하여서 콜링, 부르시고
미션, 임무를 주셨는데 모세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도 다시스로 도망쳐버린 요나라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분은 도망까지 쳤으니 더더욱 사명자가 아니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으신 분들은 갈멜산의 영웅이자 또 하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또한 모세와 요나의 범주에 들어갈 만한 사명자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슬에 젖은 털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기드온 또한 이런 논리로 보면 사명자라고 하기 민망한 사람입니다. 고향 땅으로 도망쳐버린 베드로, 그리고 그와 못지않은 선택을 한 제자들, 이 사람들 또한 사명자라고 하기 힘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 있다면 내게서 이 잔을 돌리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또한 이러한 논리라면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이 사명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는 거부했고 요나는 도망치고 엘리야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기드온은 하나님까지 시험했지만 분명 이들 한 명 한 명은 위대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사야만큼 잘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가슴이 뜨거운 것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칠 만큼 간절히 원한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꺼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고 내가 피하고 싶은 그것이 나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명들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세처럼 저항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사명이라 외쳤던 설교자들로 인해 그 마음이 닿는 곳에 사명이 있다고 말한 목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사명이 아닌 그것을 사명으로 착각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명을 받들겠노라 하면서 힘겹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둡니다. 사명을 받들겠노라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모든 커리어를 버립니다. 사명을 받들겠노라 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떠나고 심지어 가장의 역할을 포기합니다. 마땅히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의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선교지로 향합니다. 오히려 사명이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들 한 명 한 명 모두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작품과 같은 그들의 인생인데 사명이 그 작품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딱 이단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교인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 한 명 한 명 모두 다 거창한 사명자들입니다. 그 거창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동료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슴 뜨거워지는 거창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저는 몇 주째 이 교회가 가진 거창함이라는 단어와 싸우고 있습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거창함, 거창한 성경 읽기, 거창한 율법 생활, 거창하고 무흠한 성과들. 지금 오랫동안 이 교회는 이 거창함, 위대함, 무흠함이라는 단어에 중독되어 왔고, 이제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 세력이 이 거창함이라는 단어의 계승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거창함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거창함이라는 단어 없이도 하나님은 스스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거창한 민족, 거창한 나라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나 수메르인들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지투성이 장막에 거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 초라한 마국간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이 밥을 먹는 그곳에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으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그 증거를 말하자면 끝이 없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취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사명이라는 말을 대표할 만한 구절이 과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대표할 만한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예배소서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작품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작품이 대량 생산되는 제품과 가장 다른 큰 이유는 작품이 가진 희소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작품들은 원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본은 항상 하나죠. 모나리자도 하나고 에펠탑도 하나고 자유의 여신상도 하나입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어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이 모나리자이고 파리에 있는 것이 에펠탑이고 뉴욕에 있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유일한 하나라는 희소성을 가진 것을 우리는 작품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작품들 하나하나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작품들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우리 하나하나가 독립된 작품들인데 그 작품 하나하나는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작품을 통해 원하시는 바로 그 선한 일, 그것이 바로 그 작품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이유가 그 작품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은 나의 가슴이 아닌 나를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나만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명은 나의 가슴이 아닌 나를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찾는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모세만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알겠다고 하시며 그럼 아론이나 다른 사람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모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항하는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내 입술이 둔하다고 하니 아론을 붙여주시고 저 사람들이 날 안 믿을 거라고 하니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하나님에게 양털만 이슬에 적게 해봐라, 양털을 뺀 마당만 적게 해보라, 정말 어이없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이없는 기드온의 요청에도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이 로뎀나무가 기어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힘든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구석진 곳을 들어가서 나는 열조와 같지 못하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병 물과 구운 떡을 주시고 그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엘리야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케이스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차라리 죽더라도 니느웨에서는 회개를 선포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요나를 고래까지 동원해서 잡아오고 그나마 불성실하게 전하고 있는 요나를 도와서 결국 니느웨를 회개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성실한 요나를,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의심 많은 기드온을
저항한 모세를 사명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만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겁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나, 그 고유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해도 결국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감당하기 싫어하면 설득하고 보증하고 강제적으로라도 이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명자와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으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찾으시면 됩니다. 저의 딸들의 아빠는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제 아내의 남편은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의 자리는 아직까지는 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를 설득하실 것이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다고 하면은 저의 그 컴플레인까지 해결하시면서 저를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이곳에서 사명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저를 이 자리에서 밀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가 가진 자신감입니다. 우리 모두 고유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고유한 작품으로서의 우리들, 그 하나의 고유한 사명으로서의 사명자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 뜨거워짐이 아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로 이 자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부르실 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말씀하실 때 사명자이기에 그 모든 사명을 훌훌 털어버린 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